자비로운 아버지 하나님, 이 아름다운 안식일 아침 저희가 주님을 예배하러 모였사오니 이곳에 강림하셔서 저희의 기도와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가 주의 말씀을 기다리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이 말씀이 어둡고 어지러운 세상에서 우리 발에 등불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예배를 시작하오니 모든 순서를 통하여 오직 아버지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766장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의 거룩 거룩하신 외치세. 주의 거룩 거룩하신 찬양해.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님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에 내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계시네. 주의 거룩하신 외치세. 주의 거룩 거룩하신 찬양해.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주의 거룩 거룩하신 외치세. 주의 거룩 거룩하신 찬양해.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홀로 거룩 거룩하신 주께 경배 드리세. 겸손히 무릎 꿇은 여기 주 계시네. 주 계시네. 내 주 찬양. 먼저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절로 5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리 스트로베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1980년 당시 시카고 트리뷴 신문사의 최연소 시집 기자였습니다. 어느 날 가족들과 식당에서 식사를 하던 중 어린 딸의 목에 사탕이 걸려서 질식사할 위기에 빠집니다. 마침 손님 중에 LP라는 간호사가 있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 부부가 감사를 표하며 운이 좋았다고 하자 LP는 운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라며 다른 식당에 갈까 했지만 여기로 와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이 일을 계기로
아내 레슬리는 신앙에 관심을 갖게 되고 LP의 소개로 윌로 크릭 교회에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리는 우린 무신론자라면서 아주 강하게 반발합니다. 아내가 점점 신앙에 빠져들자 리는 아내를 돌이키기 위해서 여러 전문가들을 만나 상담을 합니다. 먼저 신문사 선배를 만나 상담을 하자 급소를 찔러야 한다며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예수의 부활에 대한 신앙을 무너뜨리면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정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는가 라는 책을 쓴 게리 하버마스 박사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고 특히 500여 명이 함께 부활한 예수를 봤다는 역사적 기록이 있다는 말을 듣고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의 필사본들이 믿을만한지 알기 위하여 고고학자인 마르케스 신부를 찾아갑니다. 마르케스 신부는 신약 성경은 원본과 차이가 30년도 안 되는 사본들이 5,893개나 있다면서 신약 성경은 문헌적 신빙성이 높다고 말합니다. 리는 과연 그 사본들이 믿을 수 있는지 철학자 윌리엄 크레이커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빈 무덤을 봤다는 여자들의 증언은 유대인들의 관습상 믿을 수 없고 사복음서 설명이 다 다르다고 지적합니다. 크레이거 박사는 오히려 그런 것들이 성경의 기록이 사실이라는 증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진실을 알고 싶은 건지 아니면 사실과 상관없이 이미 마음이 정해져 있는 건지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혹시 500명이 함께 부활을 본 것은 집단 환각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퍼듀 대학교 정신과 교수인 로베르타 워터스 박사를 찾아갑니다. 워터스 박사는 500명이 동시에 같은 꿈을 꾸는 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일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리는 예수가 기절에 딱 깨어난 건 아닌가 하고 묻습니다. 워터스 박사는 그건 의사에게 물어보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는 의학 및 생리학자인 알렉산더 메데렐 박사를 찾아갑니다. 메데렐 박사는 당시 십자가형의 처형 방식과 로마 군인들의 전문성을 들어 예수가 살아서 내려오는 일은 불가능했다고 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을 때 나온 피와 물은 심낭심출액으로 질식사의 결정적 증거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자료와 증언, 전문가들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리는 결국 칠판 앞에서 독백합니다. 좋아요, 하나님. 당신이 이겼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리는 아내에게 그동안 조사한 모든 자료를 보여주며 말합니다. 기독교가 거짓이라는 걸 증명하려 했는데 오히려 그 증거들이 내게 더 큰 확신을 줬어. 아내는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읽어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리는 아내와 함께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합니다. 3개월 후 리는 신문사 부장에게 자기 경험을 1인칭 특집 기사로 신문에 싣고 싶다고 하자 부장은 회사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며 거절합니다. 집에 돌아와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자 아내는 기사 대신 책을 써보라고 제안합니다. 그렇게 해서 1998년에 더 케이스 폴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위한 변론이라는 책이 출판됩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쓴 이 책은 베스트셀러가 되고 2017년 4월에 영화로 개봉되고 우리나라에서는 같은 해 8월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기독교 변증 영화이기 때문에 가족들과 함께 볼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의 특징을 세 가지로 말합니다. 첫째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이고, 둘째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즉 나와 같이 거듭난 사람을 사랑하는 겁니다. 셋째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주제는 믿음, 사랑,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은 아마 대부분 그렇게 믿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는 것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그것은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것이 왜 기적인지는 전도를 해보면 압니다. 한 사람을 인도해서 교회에 앉히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예수님이 지상에 계실 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심지어 침례 요한도 제자를 보내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하고 물었습니다. 예수님이 고향 나사렛에 가서 회당에서 가르치시자 고향 사람들이 놀라며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며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있는 베드로의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의 친척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는데 그 이유는 그가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하시자 돌을 들어 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군중들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조롱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직접 보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한 여집사님이 남편을 인도하려고 교회에 데려왔습니다. 한 두어 달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회의적이었습니다. 한 번은 저와 성경 공부를 하는데 자꾸 꼬투리를 잡고 그러니까 옆에서 듣던 집사님이 열불이 나서 남편과 말다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을 좀 잠깐 나가 있으라고 하고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믿음은 선택입니다. 아내가 저렇게 간절히 원하는데 한번 믿어보시죠. 그러자 그 남편은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안 믿어지는 걸 어쩝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고 싶어도 안 믿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그것은 기적 중의 기적이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믿어지지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기 육에 속한 사람은 세상적인 가치관과 욕망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들을 수 있는 것, 만질 수 있는 것, 그리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고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세상에는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이해하는 것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얼마 전 유튜브에서 아주 흥미로운 영상을 보았습니다. 어머니의 생일을 맞아 가족들이 모였는데 어머니가 아들 브라이언에게 안경을 선물하는 겁니다. 브라이언은 태어날 때부터 정록색약으로 빨강색과 초록색을 구별하지 못하는 생명이었습니다. 브라이언은 어머니가 선물한 보정 안경을 쓰고 이 세상에 태어나 처음으로 아름다운 색깔들을 봅니다. 그리고 주체할 수 없는 감정에 흐느낍니다. 보통 RGB 색상 모델에서는 빨강, 초록, 파랑 세 가지 기본색을 조합하여 약 1680만 가지 색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색깔은 150에서 200가지 정도라고 합니다. 브라이언은 선천성 생명이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색깔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보지 못한다고 해서 그런 색깔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색깔은 다 존재하고 있지만 자신의 눈의 결함 때문에 보지 못했던 겁니다. 육에 속한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분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보지도 듣지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 마음에 속삭이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자신의 죄됨을 깨닫지 못합니다. 자신이 구원받아야 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하고 죄를 책망하시는 음성도 듣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격려하시는 음성도 들을 수 없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에게는 그런 것들이 다 어리석게 보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회개, 용서, 믿음, 거듭남, 구원, 사랑, 소망, 은혜, 자비, 영생, 이 얼마나 아름다운 색깔들입니까? 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동적인 단어들입니까?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경에는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였다. 그것은 숨은 보화를 찾듯이 진리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을 밝게 해주고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이 된다.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오늘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보좌에 나아갈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성령과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오늘도 예배당에 나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할 수 있음에 감사합시다. 왜냐하면 이러한 삶은 우리가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즉 거듭난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거듭남을 통해 우리는 서로의 형제 자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뭘 어떻게 하면 그들을 사랑하는 걸까요?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내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지 무엇으로 알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요한이 뭐라고 답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것은 동료 그리스도인들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는 계속 맴돕니다. 네, 여러분, 핵심은 이것입니다.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료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라는 겁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저 우리 교회 아무개는 안 보면 좋겠습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다음 설교 때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라고 가르치셨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9절 30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정이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매일 고백하는 이스라엘 쉐마의 한 부분인 신명기 6장 5절을 인용한 겁니다. 여기 마음은 인간의 내적 혹은 정신적 본질을 가리키고 목숨은 육체적 생명을 의미합니다. 뜻은 전 인격을 의미하고 힘은 육체와 정신적 모든 능력을 가리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전 인격과 모든 노력을 다해 사랑하라는 말을 단어를 바꿔가며 4번 반복한 겁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까? 지난 2022년에 장기를 교환 이식하는 역사적인 수술이 미국의 한 병원에서 있었습니다. 알리아나라고 하는 19살 소녀가 있었는데 엄마가 수년 동안 신장 투석을 받아왔고 이제 남은 시간이 얼마 없었습니다. 자신의 신장을 주고 싶었지만 유전적인 문제로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러 병원에 전화를 걸어 자신이 간을 기증하는 대신 신장을 기증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한 병원의 도움으로 2 자매를 소개받았습니다. 그 자매 중에 한 명이 간 이식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알리아나는 자신의 간을 B라는 여자에게 기증했고 A라는 여자는 자신의 신장 하나를 알리아나의 엄마에게 기증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2명의 목숨을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아마 웬만한 가족이라면 간이나 신장 같은 것을 가족들에게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만일 심장을 주어야 한다면 어떨까요? 현행법적으로 안 되긴 하겠지만 만일 법적으로 허락이 된다 해도 아마 쉽지 않을 겁니다.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자기 심장을 떼어주신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구하려다 죽는 의인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생판 모르는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 자식을 죽게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차라리 내가 죽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위해 자식을 죽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아니 나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런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첫 구절은 아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계명을 지켜야지요. 그런데 두 번째 구절이 문제입니다. 뭐라고요?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이 말씀 맞습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율법이나 심판 이야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창세기 29장 20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야곱이 처갓집에서 7년 동안 머슴살이를 했는데 그 7년을 어떻게 여겼다고요? 며칠같이. 이게 가능합니까? 7년을 70년같이 여겼다가 맞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라헬을 사랑하는 까닭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 어렵고 힘든 것이 사실입니다. 어쩌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가정이라면 가족들을 살인하지 않거나 가족들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기 위해 매일 결심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그런 계명들을 쉽게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불리한 나쁜 소문을 퍼뜨리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가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는 일은 쉬운 일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정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요, 오히려 우러나서 기쁨으로 계명을 지킬 겁니다. 찬미가 237장 나의 사랑하는 책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생각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모습을 자주 보여주는 아버지, 어머니가 되면 좋겠습니다. 4절입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우리 모두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고 십자가 앞에서 눈이 촉촉해지는 그런 경험을 자주 갖는 그런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듭난 사람의 세 번째 특징은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요한이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상이나 생물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탄이 우리를 멸망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모든 요소나 수단들을 가리킵니다. 요한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7절에서 그것들을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 육신의 정욕은 육체적 만족을 위한 과도한 욕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과식이나 음주나 약물 중독, 성적 방종, 그리고 게으름과 안일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안목의 정욕은 눈으로 보는 것을 통해 생기는 탐욕으로 소유하고 싶은 욕망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사치품이나 명품에 대한 집착, 최신 전자기기나 신상품에 대한 충동 구매, SNS에서 타인의 삶을 부러워하고 비교하는 것, 물질적 소유를 통한 만족감을 추구하는 것, 겉모습이나 외적인 것에 대한 지나친 관심을 갖는 겁니다. 세 번째로 이생의 자랑은 세상적인 성공과 지위, 명예에 대한 교만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학벌이나 직위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태도, 재산이나 사회적 지위를 자랑하는 것, 자신의 성공을 과시하는 행동, 지식이나 능력을 내세워 교만해지는 것, 타인의 능력과 칭찬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것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요한은 이것들이 얼마나 매력적인 것인지 알기 때문에 그것들을 경계하고 그것들에 유혹하는 힘에 대항하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무엇으로 이길 수 있다고요?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뛰어난 지식도 학위도 어떤 직분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찬미가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이 찬미 잘 아시죠? 이 찬미를 작사 작곡한 헬렌 레멜은 영국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에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녀는 뛰어난 성악가였고 시애틀의 바이블 트레이닝 스쿨에서 음악을 가르쳤습니다. 그녀가 60세쯤 되었을 때 점점 시력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선교사였던 릴리안 트로트가 쓴 작은 책을 읽던 중에 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본다면 다른 모든 것들은 희미해질 것이다 라는 글의 영감을 받아서 이 찬미를 작사했습니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우리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그것들을 참고 억누르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데 있습니다. 축구나 배구나 탁구 같은 구기 운동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뭘까요? 물론 실력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공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겁니다. 유혹이 다가올 때, 내 안에 죄된 본성이 꿈틀거릴 때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것을 확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오며 저희로 주님을 향한 사랑 안에서 우러나 계명을 지키며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본성이 악하고 사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눈을 예수께 돌려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았으니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